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합격을 위해 오늘도 공부에 열심입니다. 집중합니다. 그런데 공부에 집중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 자꾸 잡념, 스트레스, 죄책감, 우울함으로 더 이상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마음속에 통제할 수 없는 쓸모없이 방해하는 생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노량진 고시원에 지인이 있어 자주 방문합니다. 노량진역에 도착해 1번 출구에서 나가면 고시생을 위한 거대하고 유명한 전문 학원들이 보입니다. 학원이 끝날 때쯤이면 대학교에서나 볼 듯한 젊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고시 관련 키워드로 네이버 키워드 검색을 하면 고시, 공시, 공무원 시험, 공시생 관련하여 많은 연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순수히 이 단어만 조회수가 월 62,000회 정도입니다. 그 외 세부 키워드로 들어가면 경찰 공무원, 구급 공무원 등 셀 수 없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단어를 검색할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니 긍정적으로 합격하다, 보상, 안전이고 부정적으로는 방해하다, 고생, 불합격, 갈등, 고생, 부족하다입니다. 긍정적 마음보다 부정적 마음 비율이 비슷하며 특히 부정적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속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시생 마음을 알기 때문에 블로그를 검색해보면 학원에서 합격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심리센터에서는 우울, 스트레스 단어를 사용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어필합니다. 본인은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고 합격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둔 고시생들이 이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왜 신앙적인 측면으로만 해결해야 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굳센 의지와 도전감을 가지고 서울에서 지방에서 살던 사람도 서울 고시학원에 밀집해 있는 주변으로 이사합니다. 노량진에 가면 고시원이 빼곡히 가득 차 있습니다. 본인도 많은 고시원 중 한 곳에서 열심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합니다. 혼자 있는 개인 룸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성들을 위한 전용 고시원도 있습니다. 먼저 고시생이 시험에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를 본인은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두 번 시험을 준비한 게 아니니까요. 고시생은 시험 외에 다른 모든 부분에 자격을 갖추었다는 말이고 공부하면 합격할 것이라는 자신감 또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 마음속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어느 단계에 멈추어 머물러 있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험 때문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적어도 고시생은 청년이며 살아오면서 일정한 습관이 이미 완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시 이전에 수많은 시험 앞에서 또는 경쟁 앞에서 경기 앞에서 본인이 행동했던 규칙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이 고정된 방식으로 현재 고시를 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많은 시험이나 경쟁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면 고시를 준비하는 이 마당에서도 일정한 수준에서 멈추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 나아가려고 하면 엄청난 벽을 느낄 것입니다. 그 이상 나아간 적이 없기 때문에 몸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몸에서 경험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막막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일정한 단계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본인의 머릿속에서 한쪽에서는 집중하고 한쪽에서는 이전의 경험상 더 나아가지 못한 자신의 데이터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면 날수록 몸에서 강력하게 경험하였기에 강력하게 나의 머리에 재생됩니다. 아울러 자동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이 실패 감정과 연결된 우울함, 답답함, 무능력함이며 외부에 표출하는 행동이 졸라 짜증나네 라는 분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움 때문에 멈춥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머리를 식히려고 쉽니다. 이 행동도 습관적으로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가볍게 머리를 식힐까 했던 행동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낮과 밤에 따라서 다르고 시간대별로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가장 많이 해소하는 행동은 스마트폰을 보는 것입니다. 앉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스타, 릴스, 유튜브 숏 영상을 보다가 웹툰으로 옮기며 OTT에서 요즘 뜨는 드라마를 하이라이트로 보고
도박, 섹스, 게임, 담배 또는 마약까지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이 한참 흘러갔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재미없는데 이 영상들은 강렬하고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에게는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한편 정신을 차려 내가 이래야 하나 하면서 정신을 차려볼 때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죄인된 느낌, 죄수된 느낌이 들며 이 느낌들을 억누르고 눌러서 다시금 마음을 시험 공부에 집중해 봅니다. 다시 집중하려니 새로운 생각들이 또 밀려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다가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다른 애들은 열심히 할 텐데 나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시험에 떨어지면 나의 인생은 비극인데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뭐 먹고 살지? 다른 애들은 인생을 즐기며 사는데 나는 뭐란 말인가? 시험의 인생이 다인가? 내 인생은 왜 이리 풀리지 않는지? 공무원이 되는 게 이게 지금까지 공부한 나의 인생 목표인가? 시험이 나의 인생에서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돼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는 뭐지? 하필 이 생각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더니 줄지어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미래일이고 나중 일인데 나도 모르게 현실로 끌고 들어와서 나를 우울과 불안, 두려움, 공포를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이 마당에 인생의 의미 등 풀기 어려운 고차원적 철학적 질문까지 나의 마음 가장 깊숙이에서 솟아나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드니 또 마음에 혼란스럽고 머리를 흔들어서 잠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억누르고 또다시 공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머릿속에서 현실은 거의 보이지 않고 과거와 미래와 나의 인생 끝까지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온 느낌입니다.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럽고 우울, 답답, 분노, 불안, 두려움에 비빔밥처럼 범벅이 되어서 몸이 꼼짝 못하는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나는 현실에서 공부에 집중하려는 내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강력한 내가 나를 강제로 사로잡아 과거와 미래까지 일방적으로 끌고 가서 나의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현재에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 쓸데없는 생각, 일명 잡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결국 내가 공부에 얼마나 집중하는 집중력 또는 자신감, 결국 고시 합격은 이 잡념을 어떻게 얼마나 줄이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음의 생각을 먼저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잡념은 쓸모없는 생각이며 머리를 흔들거나 잠시 산책하거나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확실히 쉬면서 나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시험 자체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면 멘탈 관리를 위해 심리 상담까지 받아가며 또는 집중력 훈련까지 받아가며 시험에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 생각을 개인이 붙잡도록 훈련시키며 지속적으로 강하게 마음에 자리 잡도록 단계적으로 훈련시킵니다. 도중에 개인이 혼자 하기 불가능하니 심리 상담사 도움을 받습니다. 본인도 이 부분을 전공했기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방식은 RBT입니다.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서 이 쓸데없는 생각, 잡념을 해결하기 위해 신앙적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고시생에게 지금 현재 공부에 집중하더라도 수많은 경쟁자가 있기에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데 현재 글자는 거의 안 보이고 과거의 실패와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그리고 인생의 끝까지 가서 비극적 결말로 공포감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본인이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머리를 흔들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강력 본드같이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서 나를 무능력으로 끌고 갑니다. 지금까지도 끌려왔습니다. 사실 이미 이 패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한 영상은 내하나교회의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 생각은 그 생각의 메신저와 그것을 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폭로합니다. 이 존재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이동이 자유롭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며 인간의 육체를 자신의 아파트로 삼아서 거주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람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제공하여 인간은 자신의 멋진 아이디어로 생각해서 자아가 오케이한 이후 행동하도록 합니다. 또는 인간을 끊임없이 망하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주고 인간의 자아는 오케이로 받아들여서 또 행동합니다. 이 존재는 성경에서 마귀 또는 부하들인 귀신으로 폭로합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폭로합니다. 그것도 인간이 찾아내었거나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발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폭로하셨습니다. 이 고시생 같은 경우에 그가 그리스도인이건 그렇지 않건
누구나 다 같이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존재는 생각 또는 잡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단과 그 메신저라고 폭로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지 않는 한, 믿지 않는 한 그 생각과 잡념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극강의 정신력으로 잡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력도 잠시뿐입니다. 또 실패합니다.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며 내 마음속에 자신감과 패배감이 비빔밥처럼 짬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극강의 정신력으로 버티고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극강의 정신력을 내가 가질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라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려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불가능한 극강의 정신력으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이 서술한 내용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내 마음속 수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내 생각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생각이 아니라 나를 장악한 사단이구나, 나는 사단이라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선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이 어처구니가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단을 폭로하시며 인간에게 이 존재를 조심하라, 이 존재를 이길 이름을 주겠다 해서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이름을 나중에 성취하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이제는 실험 적용할 때입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 책상에 앉아 책을 보려고 하는데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이미 과거와 미래, 종국까지 범벅이 되어서 현재를 희미하게 바라보는 그 생각과 그 실체인 영인, 사단의 존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머리가 깨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해보면 압니다. 다만 해보려면 먼저 믿어야 하겠죠. 안 믿으면 말도 안 되는 이 선포 기도를 하지 않겠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생각날 때마다 이 방식으로 선포 기도를 해보세요. 또한 책을 보지 않을 때 또 생각이 나면 또 선포 기도를 해보세요. 아니면 이 메신저를 찬양으로 만든 영상을 틀어보세요. 내 안에 교회에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시면 우선 머릿속이 말끔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포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결국 그 의문점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 의문점이라는 게 너 미쳤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있다니, 너 돌았구나, 시험 합격하려고 별짓을 다 하네, 너 미친놈이구나, 그 싸구려 말을 믿고 행동하다니, 너 바보구나,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 말을 믿고 있다니, 이 외에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와서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선포하면서 계속 나아가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또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시험을 볼 때까지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등 여러 가지를 부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의 교회에 다른 영상들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중독을 해결할 존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중독 해결 가능한가?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권리가 주어졌는가? 이런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 마당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내용을 깡그리 무시할 수 있습니다. 교단마다 신학 체계가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신학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만일 이 내용을 깡그리 무시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힘든 짐을 대신 맡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과 싸워서 이길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얼마나 사용하고 어느 정도 깊이로 사용하느냐는 개인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까지 문자와 보조적 영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열심히 했는데도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한다면 유튜브에 내 안의 교회에 비밀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목표를 이룬 고시 합격하여 이 나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기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